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끝없이 경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욕망 자체를 컨트롤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욕망할지를 선택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몇천 년 전 인간이나 현대 인간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걸고 추구하는 욕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반페니왕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옛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욕망의 끝은 어디인지, 욕망의 뿌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욕망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페니왕 이야기. 옛날 옛적 베나레스라는 나라에 한 노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다른 집에 물을 길어다 주고 반페니,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500원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의 기와장 아래 틈에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는 성의 북문 근처에 살면서 남문 인근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여인과 가끔 어울리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 여인이 노동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내에서 축제가 열려요. 당신이 돈만 있다면 가서 즐길 수 있을 텐데. 돈이야 있지.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반페니. 어디 있어요? 여기서 12요자나, 그러니까 약 19km 떨어진 북쪽 성벽의 한 기와장 밑에 나의 전 재산이 있지. 당신도 혹시 돈이 있소? 있고 말고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반페니. 그렇다면 당신의 반페니와 내 반페니를 합치면 우리는 한 페니를 가졌구려. 한 페니면 화환도 사고 향수도 사고 술도 마시고 오락도 즐길 수 있겠소. 어서 가서 그 반페니를 가져오세요. 여인이 재촉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서둘러 가서 가져오리다.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 신바람이 나서 자기 보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의 가슴은 여자와 즐길 생각으로 마냥 부풀어 있었습니다. 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대낮의 대지는 뜨겁게 달구어져 그가 디디고 가는 길바닥은 마치 이글거리는 석탄불을 깔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코끼리처럼 튼튼한 그 노동자는 6요자나를 단숨에 걸어서 어느새 왕의 궁성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려나무 잎을 둘둘 말아 장식으로 귀에 꽂고 넝마처럼 헤어진 더러운 옷을 입고 음탕한 노래를 흥얼거리며 뜨거운 지옥불 같은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베나레스는 우다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무척 자비롭고 백성에 대한 연민이 큰 군주였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람을 쐬고 있던 우다야 왕의 눈에 이 노동자의 모습이 띄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급하게 걸어가는 것일까? 궁금해진 왕은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물었습니다. 대지는 활활 불타는 석탄으로 변하고 땅바닥은 불붙은 수치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너는 음탕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고 있다. 너는 이 뜨거운 열기가 아랑곳 없다는 말이냐? 도대체 이 열기가 너를 태우지 않는다는 말이냐? 예, 전하. 열기 따위는 저를 태울 수 없습니다. 욕망이 저를 태웁니다. 열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 그것들이 저를 태웁니다. 바깥 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자기가 길을 가는 이유를 알려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이 길로 내보내며 한 말, 가서 반페니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둘이 즐깁시다. 라는 말이
저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되새길수록 욕정의 불이 저를 태웁니다. 돈을 가져가면 그녀와 즐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저를 흐뭇하게 하여 노래가 절로 나온 것이옵니다. 네가 북문에 감추어두었다는 보물은 한 라크, 그러니까 10만 페니쯤 되느냐? 아닙니다, 전하. 그럼 반 라크 정도 된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전하. 이렇게 묻고 또 물어서 마침내 그 사내의 보물이 겨우 반 펜이라는 것을 알게 된 왕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 사람아. 이렇게 더운데 거기까지 갈 것 없네. 내가 반 페니를 주지. 그러나 사내는 왕이 주는 반 페니와 자신이 성벽에 숨겨놓은 반 페니를 모두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우다야 왕은 사내의 걸음을 멈춰주려고 점점 금액을 올렸습니다. 왕이 주겠다는 돈이 무려 1크로와, 즉 1천만 페니에 이르렀는데도 그는 여전히 반 페니를 가지러 가는 걸음을 그만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은 노동자에게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 노동자는 반 페니를 가지러 북문으로 가는 길을 멈추기로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나레스를 반으로 나눌 때에도 그는 반 페니를 감추어둔 북쪽 땅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는 반 페니 임금이란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두 임금이 아름다운 공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즐기다가 우다야 왕은 반 페니 왕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우다야 왕의 잠든 모습을 내려다보며 반 페니 왕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다야 왕을 죽이고 베나레스 전체의 왕이 되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자 금방 자책감이 반 페니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다야 왕을 깨워 방금 자신의 마음을 스쳐간 불측한 생각을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우다야 왕은 반 페니 왕에게 베나레스 전체를 주고 자신은 반 페니 왕의 부왕이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반 페니 왕이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왕국이 소용없습니다. 전하의 왕국을 도로 거두십시오.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저는 욕망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그 뿌리에 대한 생각 때문에 세속의 욕망은 자라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욕망에 찬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읊었습니다. 욕망이여, 나는 그대의 뿌리를 보았노라. 그대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생각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대도 내 속에 자리할 수 없을 것이다. 작은 욕망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큰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리석고 쓸데없는 욕망을 꿰뚫어 보아야 할 것이다. 반 페니 왕이 되었던 노동자는 속세를 버리고 정진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우화는 불교의 옛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우다야 왕은 전생의 석가모니이고 반 페니 왕은 석가모니의 수제자인 전생의 아난다 존자라고 합니다.